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구약 316페이지. 신명기 33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1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그 모세가 쓴 5가지 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또 오늘 이 33장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이제 그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세상적으로 보면 유언을 남기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막 이제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요단강 건너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축복의 내용인데, 이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그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실 축복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라는 것은 무슨 신학을, 학문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어떤 조직에 참여하고 어떤 이런 의식,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도 살아계신 한 분 인격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는 것이 이게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리고선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도를 전해주셨다. 근데 거기서 강림하실 때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 주셨는데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셨다. 굉장히 그 지역의 강대한 지역을 전부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고 일어나시고 비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강림하셨어요. 이건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준 그 말씀이 내려왔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성육신하신 주님의 그 오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돼서 주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이 주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선자들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오심으로 강림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심으로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시고 죽음이 되심으로 지옥이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불은 태우는 것인데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죄, 죽음, 저주, 심판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이뤘다 하실 때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율법의 완성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게 말씀의 내용이 그 결과는 뭐냐? 핵심은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 교회를 누가 그 손에서 뺏으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믿고 주님 예수 안에 있으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 사랑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고, 참, 진자리 마른 자리에 그냥 자기 뼈가 녹아나면서 또 어린아이를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잖아요. 그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장차 뭘 날 어떻게 해줄 그 조건 계약서 쓰고서 내가 해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내리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까? 그 피가 얼마나 굉장한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린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그걸 평가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그 믿음으로만 주님이 해놓으신 놀라운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자그마한 믿음이지만은 이 조그마한 심정 속에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과 감사와 이 속에 평생 내가 기도하리로다. 평생 찬양하리로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할렐루야의 노래에 대해서 배우는데 생각하는데 평생 우린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은요.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 결점을 우리의 모든 실수를 우리의 모든 이 성품을 우리의 모든 환난을 우리의 모든 처지를 어려움을 아시고 이걸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라 해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뭘 복작복작 헌 가죽 부대 새 부대 담는 것이 아니요 완전히 올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그 은혜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심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가 아버지 팔을 붙잡으면 불안하죠. 꽉 잡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돌부리에 탁 치면은 순간 놓으면 쓰러져 버려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강한 팔로 어린아이의 팔을 꽉 잡으면 뭐예요? 이건 넘어질 염려가 없어요. 돌부리에 치건 뭐 어떤 그 뿌리가 있건 어떤 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모든 걸 장애물을 넘어서며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서 주님 반드시 생명의 풍성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곧 예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거듭났다면 주님 손에 그 순간 붙잡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모든 하는 일 속에 무엇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붙잡아 주신 부활의 권능으로 허락해 주신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도 새해에는 더욱더 붙잡고 그 일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게 축복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 주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참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해준 그 귀한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 이 복음을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이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그 말씀이 우리 기업이 된다. 곧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기업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과 저의 몸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거 붙잡는 백성은 여기는 기업이로다. 그러고서는 5절에 그랬죠.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상향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았고 무슨 어떤 약점도 많았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피로 낱낱의 죄의 모든 데서 깨끗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어떻다 그랬어요? 동일하신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던 주님, 다윗을 변화시켰던 주님,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던 주님,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칭호를 주신 주님, 에스더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여수론, 하나님 앞에 그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그 여수론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교회의 왕이 누구세요?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왜 가정을 왜 염려하느냐? 왜 내 식구들 위해 염려하느냐? 왜 내 사업을 위해 염려하느냐? 주님이 왕이신 걸 확신하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 정성 다해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 불같은 말씀이에요. 거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인데 이 신명기에 와서는 이 동일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편을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쓴 것인데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거기에는 많은 책망이 있습니다. 야, 너 르우벤아, 너는 왜 이런 내 침상에 올라갔었냐? 야, 레위야, 시몬아, 너희는 혹독한 칼이다. 잔인하다 너무. 아무리 그 식구들의 동생 다말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그 하몰 그 자손 세겜 성 사람들 몰살할 수 있느냐? 소의 힘줄, 발목 힘줄까지 끊어뜨리는 그런 잔인한 칼이 되느냐? 아주 흩어뜨리로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심으로 레위 자손이 나중에 모든 그 도피성에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했지만은 그런 어떻든지 거기 책망이 있고 거기는 아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 33장을 쭉 12지파에 대한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긍휼이에요. 놀라운 회복입니다. 여기는 책망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건 바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던 모든 아담의 속성들, 이 죄악, 더럽고 부패한 성품들 십자가의 피로 죽음 속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르우벤도 그렇죠. 여기 내용의 축복의 내용을 오늘 한 서너 지파 내용을 좀 보겠는데 여기 6절에 보면 르우벤 장자입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는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그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내가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창조해서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너희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만 실패처럼 뱀이 사탄이 들어와서 실패로 만드는 것 같이 보여요. 르우벤도 장자니까 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살아서 번성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죽음, 우리의 멸망, 심판을 영원한 축복으로, 이 저주를 영원한 하나님의 이 번성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주님 십자가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감사한 것은 주의 말씀만이 기업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오신 주님의 피를 믿을 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점점 더 깨닫고 나의 모습이 점점 그 안에서 녹아져 점점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난 날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를 점점 의지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정에 주님은 변화시키고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번성해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도요, 교육시킬 때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이를 올바로 키우려면은 채찍을 하지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리라. 아이에겐 어리석음이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대신에 뭐예요? 앞에 인격 모독 그건 아니고 등을 때려라. 때려라. 채찍을 때리면 그게 없어지리라. 그 아이에게 있던 미련함이, 그 있던 악이 벗겨지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아이를 징계하되 때리되 책망하되 무슨 마음은?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왜? 책망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고 많은 고난, 많고 많은 슬픔과 눈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주님이 마침내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이제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왜 이 고난을, 이 광야를 거치게 하셨느냐?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우리 국가에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곧 지나게 하셨느냐? 마침내는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것만,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내 사상도, 내 이 감정도, 내 성격도, 내 가족도, 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기 위해서다. 그분이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그 통로라. 그래서 러브맨에게 먼저 인수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 유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한다. 또 유다의 소원을 들으시길 원한다. 그 다음에 그 유다를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족속입니까?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죠? 그 유다족 자손들이 전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요, 또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자손인데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이 백성을 왕이,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싸우셨어요. 어디서 싸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죽으심으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겁니다.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길 원한다.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 창세기 49장 8절, 8절로 10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이 뭐냐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왕 자손인데,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어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계획, 섭리, 뜻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그 십자가의 책입니다. 근데 이걸 볼 사람, 이걸 펼치고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요한이 우주에 하늘에나 땅에나 음부에나 땅 아래나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때 큰 소리를 통하고 오니까 장로 24장로에 하나가 와서 울지 말라. 누가 그걸 떼시라고 했어요.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십자가를 말해요. 승리의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창세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펼쳐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내 심령 통해서 나의 가정 속에 펼쳐지는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떼는 그 죽음이 피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묻혀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강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에 그래요. 예? 내 병 나음에 대한 진리도 그렇고, 나의 삶이 성화되는 것도 그렇고, 내 가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나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기도의 응답이 전부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깨닫는 만큼 이 주님의 경륜이, 주님의 계획이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펼쳐지고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죽음을 이겨버려요. 그럴 때 이 환경을 이겨버려요. 그럴 때 이 모든 근심 염려를 이겨버려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의 응답의 증거는 뭐예요? 찬송입니다. 아, 주님이 이미 이루셨구나. 주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내 자아 문제 다룰 때, 이 자아를 좀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맨날 울상이잖아요. 근데 언제 찬송이 나와요? 이미 2000년 전에 눈이 띄어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 이미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예수 안에서 이 나라는 자아가 죽어버렸구나. 그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야,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확신이 생겨요. 환경이 변화됐거나 안 됐거나 어떻든지 그 바로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와서 그 환경을 집어삼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기게 돼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뭐예요? 이기는 자는 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에 뭐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기나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유다는 바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게 주님 십자가에서 사탄이 그 유다를 통해서 대상들 통해서 예수만 죽이면 우리가 이긴다. 자기 목, 사탄의 목, 그 숨통을 끊어놓는, 권세 깨뜨리는 그 길인 걸 몰랐어요. 그런 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사탄의 숨통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유다의 찬송, 여러분과 유다의 자손인 예수가 복의 근원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살아 움직이시면은 이게 여러분과 저도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를 짓밟게 돼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이제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 하나는 엉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사탄을 완전히 찢어. 삼손이 사자를 갖다가 손으로 잡아 찢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그전에 우리가 강한 자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뭐예요? 그 십자가 진리 깨달으니까 여기서 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젠 내가 살았다. 이젠 나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 이젠 주님의 의로 의인이 됐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 바로 주님의 모형이에요, 다들. 그래서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언적인 말씀이죠. 야곱이요.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냐 이걸 알 수 있어요. 메시아 오심을, 실로는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데 메시아. 그래서 유다 자손들이 다윗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우시야, 이런 아사, 이런 쭉 홀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마침내 요셉에게 와서 그 다윗의 자손인 우리 참된 왕이신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 축복을 이루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번성해라, 이겨라, 충만해라. 교회 이름이 충만이잖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는 비결은 길은,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냐? 유다의 자손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뿐입니다. 새해 다른 데 보지 마시고요. 뭘 다른 사람, 아이고 남편이 왼수 아니에요. 그거 보지 마시고, 어떤 물질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질병 보지 마시고 예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 우리의 소망이에요. 유다에 대한 축복, 찬송이, 여러분 이 예수만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음성이, 우리 기도가 즉각 응답돼요. 너희가 그전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그게 무슨 어떤 구호입니까? 예수의 인격으로 대표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 권세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벌써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가 움직일 때 그 안에 예수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가 일어설 때 예수가 같이 일어서고, 그가 손을 들 때 예수가 같이 손을 드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이 도장을 맡겨줄 만한 이런 교회가 새해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그 어둠을 물리치며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정과 저는 이 모든 이웃을 위해서 이 주님의 음성을 응답받는, 기도에 응답받는 이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계시록 6장에는 예수님 흰말 탄 자 와서 면류관 쓰고 활을 가졌는데, 말씀을, 복음을 무기를 가졌는데 이기고 그 십자가에서 영혼 속죄 이기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그 이기는 삶, 지금도 현재 계속 이겨나가는 삶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에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내어줘서 이기도록 내어드리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마지막으로 8절 레위를 보면 8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는 이건 아주 우리 창세기 49장에 그전에 한번 생각했지만 잔인했어요. 성격이요. 아주 원수들을 한 씨도 남자들 전부 다 쳐 죽이고 소, 말, 이 힘줄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참 잔인한.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참 우리도 전에는 악독한 자요, 서로 미워한 자요, 투기하는 자요. 자, 이런 가증한 자였지만은 디도서 2장에 보면 그 말씀 있죠. 그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변화된. 오늘 여러분 이 레위가 얼만큼 변화됐습니까? 근데 언제 변화됐죠? 주의 둔민과 우림, 주님의 그 충만하심이, 빛이, 완전함이 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니. 이게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길 때? 금송아지 우상 섬길 때.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그 섬길 때 전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부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나간 겁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서 너희 중에서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에 누구 하면 나왔어요?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창세기 49장에서는 그 잔인한 그 죄악을 지을 때 시몬과 레위가 연합해서 했어요. 근데 여기 레위 지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잘못했구나.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한 3,000명가량을 형제를, 부모를, 자녀를 전부 치어나간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함을 인함이라. 그 뭐예요? 그게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이거 오늘 또 가서 이제 너희 치라고 그랬다. 이 가족들 치라는 인간 지금 육적으로 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육자 그들 속에 있는 뭐예요? 육신의 사탄의 세력을 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칠 때 내가 죽을 때 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저 안에서 하는도다. 예수가 나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십자가를 부인을 져야 돼. 그 레위 지파는 그래서 뭐예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목적은 다 12지파가 제사장 되기를 원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근데 레위만이 이 제사장 직분을 평화의 언약을 주님의 언약을 온전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나올 때 순종하고 나올 때 이 그전에는 같이 싸우던 시몬은 뭐예요?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모세의 축복 12지파 중에는 시몬이 빠져 있습니다. 이 시몬은 거기 축복이 자리에 없어요. 레위는 여기 보니까 형제들 인정치 않아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했을 때 철저히 금송아지 우상. 이 우상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뭐예요?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여러분과 저희 자아가 우상이에요. 예?
내가 뭔가에 붙잡혀 있다. 물질에 붙잡혀 있다. 그럼 아직도 내 안에 지금 그 물질의 자아가, 욕심이 아직 이게 내가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용서가 안 된다. 그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뭔가 붙잡고 있는 끈이, 저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사랑, 야, 이 자녀를 바쳐라. 이상처럼 바쳐라. 안 돼, 그게. 그걸 붙잡고 있는 끈이, 우상이 아직도 처리 안 된 거예요. 이게 처리돼야 내 안에서 완전히, 아유, 아직도 왜 이런 어려움이,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저 남편만 없으면 믿음 생활 잘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남편 통해서 여러분과 저 깨어서 죽어줘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깨질 때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충만해지고 내가 완전히 자유해지면서 그 생명이 흘러가서 그 상대방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우상이 내 안에서 깨지는 거, 이게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그걸 깨뜨려 버리고 그걸 등지고 하나님 말씀 편에, 예수 편에 설 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삶을 이 레위는 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려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이 예수를 전해줄 수 있게 돼요. 이게 어떤 이론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정말 새해 우리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향기를, 우리는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다. 여러분과 저의 향기가 아니고 이 썩는 죄의 육신의 썩는 향기가 아니요 예수의 향기를 전해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법도를 야곱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이 가르치며, 그럴 때 온전한 제사, 예배가 드려져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로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죠. 우리 정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우리 삶이 예배다. 모여야 되겠지만, 열심히 부르짖는 모여야 되겠지만, 삶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말이나 행동, 삶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주는 번제를, 그럴 때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전엔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에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양식이,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악한 자를, 영적인 혈육의 싸움이 아니요 그 배후의 역사하는 그 모든 배후의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대적 사탄의 본체를, 가나안 7 족속을, 그걸 허리를 꺾으사 악한 자를 이기는 싸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참 레위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이 사는 길은 먼저 죽는 법을 올바로 배우는 겁니다. 실제 죽으면은 실제 일어나요. 십자가에 넘기는 만큼 생명은, 부활은 역사해요. 이거 참 진리인데, 자, 그래서 이런 레위를 통해서 오늘 이 주님의, 유다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신명기 3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뒤에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네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하늘에서부터 보좌를 버리시고 나타나신 분, 공장에서 영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이 레위의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되신다. 어딜 가든지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처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능력은 이걸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이 능력의 팔이 어디 아래 있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받쳐주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팔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과 저가 똑똑해서 여러분과 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요, 전적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전이 있어요. 거기만 평안이 있어요. 거기만 참 축복이, 안식이, 만족이 있습니다.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가나안 땅,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만 여러분과 제가 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행자라고 그래요? 행복자라고 그래요? 행복자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자세요? 불행자세요? 지금 상태가 행복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구원을 하신 이 주님, 피 흘리신 이 주님, 너희 모든 죽음과 부활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주님, 이런 주님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든 걸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걸 참 무찔러 주시는, 죄와 세상과 육과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제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 가끔 이제 주위를 돌아보고서 탄식하고, 전부 이거 뭐예요? 육신 바라고 환경 바라보는 데서 오는 이게 뭡니까? 전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 불에, 전부 뭐예요? 엄살 부리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희 주신 복을 생각할 때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세고 그 주님 복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실 때 놀라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만족이, 기쁨이, 유다의 찬송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이곳까지 도움의 돌이 되셔서 우리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안아주셔서 주님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주님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주님 중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시몬아 너를 까부르려고 사탄이 너를 청구하고
너를 까버리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기도했노라.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복의 근원이신 유다의 자손이신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레위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쫓아가는 주님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너희는 행복자로다. 예수 안에 이 모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속에 날마다 들어가며 누리는 충만한 귀한 영광이 우리 넘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이 가정과 주님 우리 각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사오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